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매일 성경의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다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붙드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어떤 장르의 글로 인간에게 계시하셨는지 우리와 소통하셨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666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본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던 숫자의 상징성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곳이고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 규정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각자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사실은 이 거룩한 공동체,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들도 모두 여전히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타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모인 조직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수명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명이 있죠. 사람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린이 시기를 지나고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요, 장년이 되었다가 이제 중년, 노년을 통과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정상적인 수명주기입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조직 역시 비슷한 수명주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만들어져서 출범을 합니다. 조직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해서 최고의 절정의 지점에 무한대로 머무는 인간의 조직은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어떤 때가 이르면 쇠퇴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이다, 50대 기업이다, 30대 기업이다 이런 통계를 보는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아주 많이 순서가 바뀌고 우리가 알았던 회사들이 사라지기도 하죠. 다 모든 조직이 수명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이런 수명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로버트 데일이라고 한 분이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요.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은 같습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숙했다가 노쇠해서 삶을 마감하는 것, 모든 조직이 겪는 길이 저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려 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모이면 그 공동체에는 신념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목표가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런 목표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그 목표만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구조, 그러니까 적절한 조직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꿈만 꾸다가 그 교회는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죠. 저 부분을 통과해서 적절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어떤 교회는 정점에 이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 마음에 자부심과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정말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에 따라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이런 조직들을 갖추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만들었던 조직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비전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나면 본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표가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조직들을 갖추고 있고요. 활발하게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두 사람씩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문제를 느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던 사역이 뭔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에 늘어나기 시작하느냐면요,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늘어나게 돼요. 이때가 향수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현재에 대한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늘어납니다. 그것이 감당할 수 없거나 어려운 시점에 이르면 이제 공동체는 분열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다시 수명주기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 분열의 때를 적절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이 수명주기에 따라서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쇠퇴하고 사멸한 것이죠. 모든 공동체는 이 길을 걷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만나는 이야기도 초대교회가 이 수명주기의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때는 이렇게 정체기에 있고 쇠퇴할 때만 어려움을 겪지를 않고요. 교회가 성장할 때도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무로 부과되었던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사명을 끌어안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구제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나타난 거죠.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과부 몇 사람이 이 구제의 과정에 빠졌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요. 오히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갈등의 본질은 헬라파라는 단어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몇 사람이 구제에 빠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파벌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것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생 때 이민교회에 교회 학교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갔는데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20명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었냐면 엄마 등에 업힌 아이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제가 이끌어 가야 돼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데 나이가 뭐 1살, 2살부터 17살까지였다는 어려움도 아니고요. 진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지난달에 이민을 와서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은 유창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영어를 이만큼 하는데 한국말은 요만큼 하고, 어떤 아이는 영어를 요만큼 하는데 한국말은 요만큼 하고, 어떤 아이는 영어는 요만큼 하는데 한국말은 요만큼 하고, 어떤 아이는 한국말만 잘하고 영어를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를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갈등의 본질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헬라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민자들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언어는 헬라어가 매우 유창한데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또 조상 때부터 외국 이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그 지역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이 당시 이 지역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헬라어는 구사할 수 있지만 뼛속 깊이 이스라엘 토종이다 하는 그 의식하고 언어 역시 아람어가 매우 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섞여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분명했어요. 모두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분들 안에 어쩔 수 없이 그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겪었던 사건의 갈등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수명곡선에 보면 그 수명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꿈과 비전, 신념이 있다가 조직을 갖춰야 되는 시점에 지금 교회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걸 분별하고 지금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세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혹은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7사람을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집사를 세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읽으시는 분들은 7집사를 세웠대 이러시는데 여기에서는 집사란 직책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7사람을, 7 일꾼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제가 읽기가 부담스러워요.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틀리게 읽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분인데요. 이 이름이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이 7분 전부 혹은 대다수는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불균형이 생기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대거 리더로 세워서 이 불균형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기존에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일종의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죠. 새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7명을 추천할 때 헬라파 사람들을 대거 추천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소외당하는 그룹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배를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사람이 세워지는 중요한 근거는 소명과 은사였습니다. 2절과 4절에 단서가 담겨 있는데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 업무를 말합니다. 재정 출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행정 업무만 너무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이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것은 말씀으로 섬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겠다 하면서 행정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한 것이고요. 역할 분담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부르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은 높은 수준의 사역이고 행정의 사역은 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더 중요한 사역을 맡았고 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건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전념하고 낮은 수준의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고 고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교회론을 볼 때 사도들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라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부르심도 아니고 은사도 없는 행정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졌구나. 이 사역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 행정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는 것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은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등장하는데 사도들이 공동체에 주는 기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기 이 본문이 오늘 핵심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는 일이 행정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자 하면 됩니다. 그냥 지혜 있는 사람을 뽑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한 지혜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주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세속적인 어떤 재능으로서의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지혜가 교회에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고백했고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그것 때문에 칭찬 듣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7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부터 기도하고 설교만 하고 이 7사람들은 매일같이 다니면서 구제하는 행정 업무만 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사람 중에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별명으로 알려져 있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사도들은 기도와 설교만 하고 이 7분들은 행정 업무만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들이 감당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을 능가할 만큼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했고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과 세워진 7사람들이 단지 행정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을 했더니, 복음을 증거했더니 당시 종교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이 논박을 못할 만큼의 지혜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없으셨어요.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하시고요. 이런 허드렛 일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청소는 저희가 하고요. 이런 일들은 저희가 하고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평소 사역의 강조점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제가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새로 청소기를 하나 장만했거든요. 청소기가 잘 돌아가니까 청소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기 끌고 다니면서 카페도 청소하고, 제가 팔목장 목자니까 청소 담당할 때는 화장실에 락스칠도 하고 저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신도중앙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해야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역의 섬김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질 때 교회에 그 사역만 감당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이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분은 행정 업무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하는 스데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공입니다. 자, 이제 7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문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잘 세워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파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왕성하게 이 지역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일상에서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예배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물론 예배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성공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교회의 성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수명주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위기를 잘 감당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구조를 만들고 사역을 감당하는 지점까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어떤 교회나 위기를 만나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팎에서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교회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데요. 그동안 목사 안수 받고 15년 넘게 늘 11월, 12월이 힘들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 세우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 교육부를 맡은 교역자들이 특히 그래요. 9월, 10월쯤 되면 그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는 교사들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심쿵합니다. 정말. 왜요? 그때부터 슬슬 전도사님 저 내년에 교사 내려놓을래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 시기가 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오다가 어느 해에 제가 어떤 교회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예요. 부임해서 첫 해인데 연말이 되니까 역시 수많은 청년들이 리더로 있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저 내년에는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이제 함께 섬기는 전도사님들이나 그 리더들이 저에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50명 정도의 청년들을 리더로 더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예 딱 과제를 주는 거예요. 자, 12월 중순까지 50명을 세워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속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교회라면서요. 내 교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면 사람을 예수님이 세우셔야지 왜 제가 세워야 돼요? 왜 제가 50명을 설득해서 명단을 작성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주일에 예배 시간에 공동체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면 이 공동체를 섬길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거다. 내가 올해는 아무에게도 직접 부탁하지 않겠다. 그때가 11월 첫째 주일이었어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리더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나한테 연락해라. 어디 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보자.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전도사님들하고 리더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 선택하셔서 목사님이 설득하셔도 인원이 찰까 말까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만약에 이 공동체가 제가 첫 해기 때문에 부담도 없었어요.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예수의 몸이면 분명히 50명이 채워질 거고 50명 안 채워지면 우리 인정하자. 우리는 건강한 예수의 몸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조직이었다. 이거 그냥 인정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데 물론 전도사님들과 리더들끼리는 서로 권면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마지막 주일 저녁까지
아무에게도 내년에 소그룹 리더를 맡아달라든지 어떤 사역을 맡아달라든지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예배가 끝나고 명단을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도 많이 자원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또 이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구나. 근데 저녁 8시가 되니까 인원이 넘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우리 특징들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냥 빨리 순종하면 마음이 가벼울 텐데 꼭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갈등하다가 그리고 신청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제가 설득하고 자리를 채워야 될 인원수를 훨씬 넘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을 세우는데 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건강한 예수의 몸이라면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섬기라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도 안 주신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 주시는 걸 내가 못 느끼겠다, 그럼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주셨고 느끼기까지 했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작은 일이라도 섬기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가 그때 당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왜? 청년들은 조금 표현이 거칠어야 잘 들어요. 그래서 너네 만약에 누가 야, 너 왜 교회에서 그런 거 해? 왜 너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들이고 고생하고 그런 거 교회에서 왜 하냐? 그럴 때 몰라.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쪼잔한 인간 될래? 아니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을 주셔서 내가 순종해서 이거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래? 사실은요, 그 시점이요, 그 공동체가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쭙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탁해서 억지로 사역하실래요? 아니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순종함으로 사역하실래요?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수준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 예수의 몸인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5개 정도의 교회를 섬겼어요. 자꾸 제가 전에 있던 교회랑 해서 제가 배워온 걸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5개의 공동체를 거치면서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렇게 정체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교회는 정말 공동체의 규모가 너무너무나 달랐거든요. 가장 작았던 공동체는 전교인이 30명이었습니다. 가장 컸던 교회는 전교인이 숫자는 알 수가 없고 주일에 8,000명 정도의 어른이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사이에는 2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섬길 사람이 넉넉했던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교회도 한 분이 3개, 4개씩 섬김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설거지를 안 하면 엄마가 조금 더 하게 되고요. 아들이 자기 방 청소를 안 하면 누나가 해주든 엄마가 해주든 누군가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그런 가족인 거예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모일 때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당회가 있어서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연말에 우리 많은 결산들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당회를 하고 또 오후에 구역회를 하면 여러 결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2018년
12월 하고요. 지금 2019년 12월 하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꼭 결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해도요, 이런 건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결산이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요, 얼마나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해 왔는지 1년 동안, 이런 건 당회구역회 100번 해도 안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얼마나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는지는 잘 안 드러납니다.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내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린 다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는 저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과 내 삶 주변에 더 많아졌는가를 측정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못해요. 누가 해줄 수 있는가 하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아들과 딸, 부모님이 제일 정확해요. 한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나오시기 전에 이번 달 중에 가족들이 한번 이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여보, 솔직히 얘기해줘. 성령의 열매가 여기 9가지 목록에 있는데 당신이 보기에 내가 이 성령의 열매가 더 내 마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제자리인 것 같아? 아니면 더 나빠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결산은 이런 종류의 결산이에요. 결국 모든 교회가 문제를 넘어서는 그 비결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연말이지만요, 시간을 좀 내셔서 조용하게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더 되어서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고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당회와 구역회가 열리는 날,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신도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지금보다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신도중앙교회의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집중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더욱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가정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욱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과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